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하는 것은 소주 한 잔, 두 잔이 아니라 무려 6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상 운전자에 비해서 핸들 조작, 급정거, 신호 위반, 그리고 차선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무려 30배가 높아지는 수치입니다. 사실 우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웬만하면 통화를 하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혹은 공놀이를 하던 어떤 아이가 내가 항상 지나가던 6단지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단지를 어떤 아이가 공을 들고 튀어나왔을 때 간발의 차이로 공을 가지러 온 그 아이를 칠 수도 있습니다. 교만에서 오는 작은 부주의가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 기관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기관에 따르면, 핸드폰, 이어폰이 달린 이어폰, 여기 이제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등 그 기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주 6잔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른바 통밥이라고 하죠. 감만 믿고 살아가게 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나를 보기 좋게 배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UCLA 정신의학과 교수인 마크 고울스톤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당신이 꼭 알아야 하는 그것을 가리고 있다. 혹시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혹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 혹은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 오는 부주의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혹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호수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는 청년이 낚시하는 모습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왜 손바닥만한 물고기는 바켓에 넣으시고 그거보다 큰 물고기는 물에 방류하시죠? 한번 정답을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은 손바닥만하기 때문이야. 손바닥 크기의 후라이팬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손바닥만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병뚜껑에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물론 담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 담으면 되죠.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병뚜껑과 같은, 후라이팬과 같은 나의 어떤 생각에 담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겨지는 순간 바닷물은 바닷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병뚜껑에 저 황량한 바다를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병뚜껑을 바닷속에
던지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병뚜껑과 내 컵에 하나님을 담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한테 팔짱을 끼면서 나를 한번 설득해 보십시오. 혹은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혹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세상에서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직장이나 학교나 TV나 뉴스에서 듣고 보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상의 생각, 탁월하다고 믿고 착각하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을 잠깐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위대하시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한 바다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큰 바다와 어떤 자연의 존재 앞에서 숨 막힐 것 같은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혹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와 같이 그런 교만한 자세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무시무시하고 흉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분들을 핍박하고 쫓아가서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강한 자아를 소유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작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대상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높은 언덕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대상자를 세우고 엄청 큰 돌덩어리를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을 들어서 이 가슴팍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맞고 어떻게 될까요? 굴러 떨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때 기절을 하든지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럼 바닥에 나 뒹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높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들고 있는 돌을 무자비하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들이 이 돌을 맞고 죽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순교하셨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리고 당시에 큰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빵빵한 스펙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눈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글이글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했고 매주 예배를 나오고 있고 내가 어디 교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아니? 저도 저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척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었고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께서는 신대원 1학년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전도사님이셨겠죠.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좀 더 좋은 가정 형편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꿈이 뭐였을까요? 커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배우고 싶은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이뤄야 할 목표가 생기면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앞으로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더 잘하지 못할까? 그리고 나는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혹은 못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운동 잘하고 싶고 외국어도 잘하고 싶고 악기도 노래도 지금은 설교도 잘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려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약한 것이 문제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나의 열심으로 가난과 이 무능함만 극복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였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했을까요? 저를 예배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극복하고 가난을 이겨내면 된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닌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자아로 똘똘 뭉쳐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진정한 복음 앞에 섰을 때 스펙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받은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인간적인 실력, 설교하는 능력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가난하고 능력 없는 상처투성이인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더 이상 저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때에 비로소 더 많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약함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기 위해서 부담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기 싫은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순간 그 약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뭐가 됐을까요? 끈이 됐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게 하는 끈이 된 것입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약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아로 똘똘 뭉쳐있던 사도 바울을 쓰지 못한 것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자를 하나님은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주님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바로 옆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 약함을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약함이 드러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두려워하면서 여러 가지 가면을 들고 쓰면서 집에서는 이 가면, 교회에서는 이 가면, 직장에서는 이 가면, 자기 자신이나 자아를 예배하는 비참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중심에는, 여러분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말과 행동에 혹은 눈빛에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혹은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이 성경에선 배설물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런 쓸데없는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달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이 자기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같이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환난도 어려움도 다 넘어가게 될까요? 맞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쓴 편지의 주인공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떨었는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2장 3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떨어노라는 트로모스라는 헬라어인데 공포 어린 전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알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초조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날마다 행복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웃으시나요? 날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분을 전문용어로 광인이라고 합니다. 혹은 광녀라고 하죠. 저도 인간입니다. 힘들 때도 있고 또 지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숨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올 때, 어려운 상황이 막 저를 뒤엎을 때 스스로 외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데요. 이거는 비밀이지만 밝히겠습니다. 나 윤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외칩니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겠죠? 저만 아니까. 나 윤요한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을 빠르게 제 안에서 외치고 빠르게 할 때는 나 윤요한은 죽었습니다. 나 윤요한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10번을 고백하는 순간 눈을 똑같이 뜨고 있지만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죽었으니까. 누군가를 향한 분노, 섭섭함, 아쉬움, 원망과 두려움이 놀랍게도 지나가게 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전에는 사실 안 보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평안함이 임할 때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제 손을 잡고 계시고 저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물려와도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단순한 결심이 무엇이었을까?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도 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다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다 해봤기 때문이죠. 이제 십자가만을 전하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결심, 작정, 영어로는 make a decis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섬기기로 했지만 아직도 자기가 자신의 방법과 지혜랑 열심으로 한다는 자기를 깨닫게 된 거죠. 이제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 소위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이 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데 설교가 잘 안 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자네는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틀렸네. 그러자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여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은혜를 끼칠까를 생각해야지 설교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는 순간 이미 자네는 죽을 쓰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지혜란 내가 세상의 어떤 모습, 어떤 평가를 받는지를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상의 지혜, 거짓된 지혜는 내 안에서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나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변의 것들을 보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판단과 외적인 모습, 성공과 업적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그 세상적인 지혜, 거짓된 자아, 포장된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으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때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나 수많은 이들을 복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나를 볼 때에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못하고를 따라서 나를 규정하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규정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8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를 할 기회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비가 부수수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작은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을 주머니에 넣고 처음 전도를 하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엄청. 근데 이 글 없는 책을 들고 이제 단순해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근데 비가 오길래 제발 사람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서 비가 오는 것을 피하고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대고. 그런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제 옆으로 비를 피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복음을 제가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리고 되게 두려움이 많았고 이거 전하지 않을 마음으로 피하고 있었는데 애가 왔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너 여기 왜 있어? 하니까 자기도 비를 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구나. 근데 비가 안 그치고 계속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려는 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이제 외운 대로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글 없는 책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저도 믿음이 없고 이 아이도 저도 아예 그냥 관심 없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 마지막에 어떤 멘트가 있냐면 교회에 오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했어요. 너 교회 올 거야? 약간 저도 안 믿기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이가 교회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진짜 교회 올 거야?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진짜 올 거야? 믿겨져 이게? 이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믿겨진대요. 그리고 교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딱 듣고 나서 이제 3일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주변을 전도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는 어떤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의심을 했어요. 이 아이가 진짜 올까? 어떻게 됐을까요? 왔는데 저 멀리에 아이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눈물이 계속 나니까 뭐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저기 있는 것 자체로 저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나? 그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데 마이크 놓고 그냥 뒤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가가지고 얘가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약간 통통한 남자였는데 그때 기억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근데 제가 느낀 건 오늘 말씀처럼 내가 뭘 이렇게 근사한 말로 설득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 근데 올래? 라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이 아이가 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VIP 축제 하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기회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그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강한 척 그리고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힘들어하는 영혼들 예수님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십자가를 전하시되 주님의 살아계심 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예배하고 천국의 잔치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세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